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반백을 사모하며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사사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9월 2일 월삭기도에 함께 모였는데요. 월삭, 초하루라는 뜻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월삭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며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노래를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내용은 백성들의 헌신 때문이었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가나안 족속과 전쟁이 있었죠. 그들은 시스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수많은 병거, 백성들이 공격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무시무시한 무장을 한 그 적군에 대항하여서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 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과정 중에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목격한 것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굴복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전쟁의 우두머리가 되시고 지휘관이 되셔서 적들을 굴복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먼저 보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헌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응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를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제 하나를 꼽자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전쟁에 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전의 전쟁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만 하면 이제 쟁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잘 감당해 주시는 전쟁이었다면 이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좀 달라지는 양상은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것처럼 백성들도 나아가도록, 그래서 이 대표적인 증거가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졌던 그 지휘관이 사사들이라는 이름들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모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들인데 이 사사들은 배경, 성별, 조건이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사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 그들을 세우시는 것은 이제 몇 명, 한 명, 지휘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대로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따를 때에 사사와 같이 될 것이다. 의인과 같이 될 것이다. 교회와 성도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반응하여 응답하며 나아갈 때,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병거, 철병거 900대 정도 있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모든 백성들 다 이끌고 왔기 때문에 모래와 같이 엄청난 많은 숫자가 적군에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모세나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이 등장을 한다든가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와 바락은 우리와 함께했던 백성들의 그 헌신을 바라보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4장 10절 말씀 볼까요?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여기 보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장 하반절에 보면 헤벨의 아내 야일이 등장하여서 실제로 적군의 대장이었던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바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5장 15절 보면 이사갈이 등장하고요. 또 르우벤도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애들을 따라 골짜기로 갈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더라. 자, 이렇게 스불론, 납달리, 또 이사갈, 르우벤과 같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왜 참여하게 하실까요? 승리하게 하려고.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래서 이 시스라와 함께 싸우는 이 모든 전쟁과 싸움은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 거죠. 남들과 싸우라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 옛사람의 마음, 과거에 자꾸 집착하고 사람의 그 고집과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이방인을 닮은 성질을 지금 이렇게 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족속 7족속은 낯선 이방인들을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죽이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그런 이방인들 같은 성질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 이게 마치 거울 치료와 같죠.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를 붙여주시죠. 그래서 상대를 보고 어떻게 대응하는 걸 보면 그 상대가 바로 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를 다스려 나아가면 곧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죠. 근데 그것을 비판을 해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럼 나는 괜찮나? 그렇죠? 나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됐을까 늘 돌아보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데 가나안 7족속 또는 시스라와 같은 그런 대적들을 보이게 하신 것은 그와 똑같은 모양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이방 족속들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말씀을 따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바락이 나오는데 이 바락은 원래 이제 축복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양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노래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노래의 개념은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노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적용을 해서 보면 좋은 사람을 보면 좋은 상황을 만들면 절로 흥이 나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아름다운 사람을 보거나 좋은 경험하면 노래가 우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을 노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서 이해를 해본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내용들이 담아지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꾸 드러나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단순히 호칭이나 이름으로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편지가 되고 그것이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받으면서 이 백성들의 헌신이라는 단어를 받으니까 마음 가운데 저도 감동이 쫙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월 월삭 기도회를 그냥 새벽 기도회 중에 한 날로 받는 것이 아니라 9월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려고 하실까 그걸 기대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헌신한 백성들의 헌신한 단어를 보고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려고 이러는가? 우리가 그동안 쭉 이어져 왔었죠.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감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어려움들, 어떤 불편함들,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예습관들이 있을 때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그것이 18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40년이 되었든 그냥 원래 그런 거에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지병을 알아왔던 사람으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바꾸지도 못하고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그 속에서 분연이 일어나서 이것을 끊어내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의 역사들을 만들어갈 때, 자, 이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일을 우리 9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헌신은 무슨 뜻이냐면 자발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즐거이 헌신하다라고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짐을 통해서 내가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되면 저절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애를 쓰지 않아도 열심히 하죠. 우리가 이제 초반에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짐도 필요하고 결의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열심히 훈련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내 안에 배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돼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죠.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야 돼. 월삭 기도에 열심히 줘야 돼.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빠지지 않는 것.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참여했을 뿐인데 남들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죠. 초반에는 이걸 간다고 어렵기 때문에 힘을 내야 되지만 이게 몸에 저절로 배어지게 되면 그냥 하게 된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천재를 말할 때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게 천재냐? 그냥 되어지는 것을 천재라고 하죠. 재능이 있거나 특별히 훈련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타고난 자들. 그래서 계명 조금 가르쳐주면 좀 알더니 갑자기 막 피아노를 막 치고 노래 몇 마디 가르쳤을 때 이렇게 하는 거 노래 막 하고 어려운 춤들이 있는데 우리는 백날 봐도 동작 세 동작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그 동작 세 마디 보면 막 해내고 더 나가서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막 해내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아니 저렇게 연습도 안 하고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은데 막 엄청 잘하네. 그럼 우리는 천재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재 원래 하늘에서 보여진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나기까지는 수고와 힘이 과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연습하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처음에는 이제 자명종 해놓고 10개씩 해놓고 막 밤새 이렇게 해야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떠져요. 작은 자극에도 반응을 하는 우리 몸이 훈련이 되기 때문에 또는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몸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습관이 바뀌어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헌신한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내 안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뭘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 싫고 귀찮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하기보단 어떻게 안 할까에 대한 핑계를 만드는 것에 더 마음을 두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 또는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면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참여하고 싶다, 동참하고 싶다. 이게 이제 헌신의 개념인데 그 일을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가대 가운 사건.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나도 할게요. 나도. 그게 헌신의 증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왜 그걸 하냐? 이게 하나님이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졌다고 만들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 이거 좀 해주십시오 하면 누가 합니까?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그래서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내가 그렇게 저절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토기장이 할 때 그릇을 질그렇게 만들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다 부수시죠. 가루를 만들어내셔서 거기에 물을 첨가해가지고 반죽을 지으면 이걸 질그릇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마락이라고 해요. 이걸 축복하다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만한 종지였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 때리시더니 완전히 내가 부서졌어요. 이제 끝났구나 그랬는데 다시 우리를 주섬주섬해서 성령과 진리의 물, 성령의 물로 우리를 반죽하셔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내신단 말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그릇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측량할 수조차 없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하고 그래서 우주를 담을 정도, 하나님을 담는 정도의 그릇으로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해요? 마치 겨자나무 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짐승들도 기들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마음으로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을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생겨 하나님이 하셨구나,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놀라운 영광의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제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광고할 때 여러분들에게 9월의 아침, 그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맞이하는 그 상쾌한 아침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맑은 날씨를 기대했어요. 근데 불키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닝을 해놨기 때문에 뭐 쭈룩쭈룩 빗소리가 나서 오늘 많이 못 오시겠네. 오늘 날 맑은 날씨 예배는 딱 나고 해가 쨍 떠가지고 너무 예뻐. 이걸 기대했는데 비가 오다니.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마침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요? 이런 말씀 받으면 저는 이제 신기한 거죠. 자, 이게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땅이 진동하다 할 때 땅이 어디라고요? 땅이 우리잖아요. 우리 진동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감동을 받다라는 거예요. 땅은 벌떡 진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진동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여 하늘이 물을 내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게 돼서 성령의 임재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좋은 날씨를 구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은혜 받는 거. 저 말씀이 내 말씀이네. 그냥 비가 내렸는데 그냥 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저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촉촉히 내려져서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걸 기대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때문에 마음가짐에 큰 논란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8절과 9절.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자, 즐거이 헌신하며 자원하는 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 드보라와 바락이 받을 수 있는 감격, 그 든든함, 그러니까 담대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했다면 이제 조금씩 좀 변해서 눈으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백성 중에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나온 자들이 10,000명씩 지파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보여지게 되니까 저 철병거보다도 그 많은 숫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펼쳐주시는구나, 이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에웃을 보았고 삼가를 봤습니다. 에웃이 10,000명을 대적하지요. 삼갈이 600명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엄청난 숫자라는 거예요.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것을 대표하는 자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동참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이 동참과 참여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말씀해 주신 그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헌신인 줄 믿습니다. 나를 받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해야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구나.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에도 동참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보며 그 하늘의 양식으로 살게 하여 주셨소서. 이렇게 양식을 삼으며 추수의 계절을 함께 준비하며 맞이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보람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